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한 유명한 목사님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돼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아침에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었던 거죠.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본인 사역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게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기도가 가진 진짜 힘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한 장면으로 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분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걸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본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전혀 다른, 아주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에서는 악의 왕의 힘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이 일은 최악의 악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최고의 선에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그냥 병을 고친 게 아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면서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강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면 먼저 그 사람부터 꽁꽁 묶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그보다 더 강한 존재인 사탄을 이미 제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경고 중 하나를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죠. 그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한번 실수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눈앞에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일부러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저건 악한 거야, 사탄의 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난 너 절대 용서 안 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눈앞에 있는 빛을 보고도 굳이 저건 어둠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바로 그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거부하는 게 어둠으로 가는 길이라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은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 거대했던 영적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드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스피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건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돼요. 그게 선하든 악하든 말이죠. 그 마음은 결국 말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추상적인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주와 불평과 비난인가요? 아니면 축복과 감사와 격려인가요?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래서 이걸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데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신학에서는 종종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 상태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는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능력과 소망을 미리 경험하고 또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단순한 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건 무슨 효과를 바라고 외우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저는 오늘 하루도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매일의 다짐이고 동행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어떤 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